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어 셋째 주 저희 대법 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온라인 통해서 저희 대법 소망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참석하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프지 않으시죠? 왜 우리가 슬프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슬플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모두 아래.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우시게 또한 하나님이 감동받는 이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이 예배의 관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받아주시는 이 자리,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또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며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이 예배, 내가 즐겁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님 받으시는 이 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또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기에 합당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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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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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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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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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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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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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결이 문답 제58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서희석 장로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을 불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케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뺏기고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있지 아니합니까?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주와 같은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신실한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또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가리의 자랑거리와 또한 우리가 즐겨 행하는 많은 이목의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겸손하니 이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마음 상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우리가 나아가 복음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마음속에 주를 그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덴버 소망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큰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이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이 먼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경배한다 하지만은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곳에서 주님의 길, 복음의 일들을, 주의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스컴과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볼 때 그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건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여, 이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참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수고와 피곤이 공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자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또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들, 행적들,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펼쳐 가시는지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출발, 교회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이 땅끝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땅끝,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맞죠? 그들이 예수님 죽음도 보았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의 몸도 만지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당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를 전해드릴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이 단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 그리고 부활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견디고 참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예.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거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초점. 이제 내가 승천을 하고 너희들과 헤어질 때에 너희들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여전히 바른 대상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죠.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점점 더 없어져 가는데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초점과 관심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부활한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라.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점은요, 오늘 이 마지막 순간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첫 번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전하기 위해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질문한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 그들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과 기대, 그리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온통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좋고 뭐 이거를 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로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예. 미국의 이 정치인, 또 한국의 정치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을지 사람들과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하고,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외모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스포츠나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스포츠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미국 사람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슈퍼볼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막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영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요 뭐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초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누구 이야기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거기에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사람들과 만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나면 이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온통 세상 이야기밖에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또 주중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지만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하루에 한 10분 이상씩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탁 채워 나가는데 말씀 읽기 끝 하고 나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밖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지시해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 너희들이 관심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빛에,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 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미 변화됐는데 자꾸만 우리가 어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한 감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두움과 마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알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우리를 어둠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바로 빛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주 안에서 나는 빛이야. 이미 빛이 되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엄청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를 지나치게 너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며 마귀로부터 당한 시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마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자꾸 여기에
묵상해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휘둔다고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예, 빛. 예.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요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또 상한 감정 예, 염려 걱정 예, 여기에 계속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빛 대신 예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빛이 되었잖아요. 이미 빛이라 예, 빛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마귀가 주는 어두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초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 성적인 그런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우니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주 그 청년들이 피해야 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데이트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대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변화되겠구나.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추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주제에 대한 설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그 교제 대신 무엇을 설교하기 시작했냐면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알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더럽고 추함을 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후에 많은 청년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변화된 게 없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 이것을 좋은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매이게 만듭니다. 상한 감정 속에 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빛과 밝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어두움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고 기사를 보더라도 누군가 잘 됐다는 이야기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누군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에는 기분 좋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한테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시큰둥해 있다가 누군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이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증인이 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 그게 권능이잖아요.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같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더니 그 자리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권능이죠,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순서를 볼까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권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권능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삶의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되며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같이 다른 엉뚱한 데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늘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이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두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이 두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 먹는 방식이 두 아이가 달랐어요. 첫째는 이 아이스크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아까우니까 입으로 혀로 살살 녹이면서 오랫동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이 형이 이제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서 꾀를 내자 이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게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한 입씩 먹는 거야. 동생은 게임하자 하니까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형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형이 일부러 한 3번 정도를 져줬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느냐면 여전히 살금살금 표시도 안 나게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스크림 전체를 확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울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안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형이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려, 다 빼앗겼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에서 지혜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형에게 빼앗겼는데 형에게 안 울고
아버지에게 울잖아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인 아버지가 우리가 누구에게 울어야 되는가? 예.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우리가 누구에게 울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능력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빠 하면서 아빠가 있는 방에 와서 아빠를 향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게 누군가에게 미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의 몫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기도 하며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을 향해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내가 그랬냐? 왜 내게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향해 올 때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 더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고 당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볼 곳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권능을 받게 되고 이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되고 내 증인으로서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을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까? 오히려 소문만 더 많이 나죠. 또 우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술집에 가서 술 기운으로 하소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아니죠. 술값만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하소연할 곳은 딱 한 곳,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대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환경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한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짧은 시간 40일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줄곧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너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된다.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바른 초점을 가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분, 우리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인, 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참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초점을 주님 바꾸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참 살아갈 때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초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세상의 그 관심들, 주님, 그 초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점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밝음, 그 빛,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언어가 주님 나에게 유창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 거기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관심과 내 초점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이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내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초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바라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밝음에, 주님의 그 빛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참 관심과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들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삶의 초점을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잠깐 살고 떠나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며 이 어두운 가운데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데에 우리가 상한 감정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력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더욱더 저희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참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찍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정성모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또 성교 헌금으로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또 향기롭게 받아 주옵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참 모지람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의 초점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참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잠시 우리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2주가 이렇게 지나고 3주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아마 한 5월
초까지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함께 계속해서 하루에 2장씩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귀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또 녹음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에게나 아니면 우리 찬양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지금 마친 후에 바로 2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우리 3호로 큐티책이 우리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미주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한국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또 함께 11월 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는데, 이번에 미주에서 3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에서, 장소는 거기서 하는데요, 또 우리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이제 강사분들을 통해 간증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순절의 유래는 그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이 지하에 있는 카타콤, 이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이 세례 받는 그게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날을 기념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전에 이제 40일을 세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 세례 교육으로 이렇게 시작된 그런 이제 자리 잡은 교회 이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보내면서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들인데, 부활절 날에는 정말 그런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명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참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퀴즈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 집사님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와 헌하는 우리 김신종 장로님 구순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그때 우리 막내 자녀 집에서 구순 생일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아마 이렇게 같이 자녀들 참여하기로 했는데 뭔가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혹시 보시고 연락이 되시면 구순 우리 생신 축하드린다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이대희 장로님, 우리 이금희 근사님 또 한국 방문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강번은 우리 이상무 이기민 주사님, 우리 그동안 이제 감기 때문에 또 친척 방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 회복되셔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에 우리 덴버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